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야곱은 먼저 어떤 준비를 하는가 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준비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뭐부터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야곱도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야곱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며 그 대책을 미리 세워둡니다. 그것이 13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다 함께 읽어서 그 내용을 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쉽게 야곱이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하자. 야곱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행동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도 행동하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야곱이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어릴 때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또는 기도만 하지 말고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 뭐 말해서 뭐 합니까? 그죠? 기도 당연히 해야 하고, 또 기도만 하면 끝입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본문에 기도가 나왔다고 우리도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또 설교자가 그렇게 전하면 그 말씀에 대한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본문에서 야곱의 기도와 야곱이 형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은 그것이 어떤 의도로 여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단순히 기도해라, 기도한 만큼 준비해라, 그런 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다시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이 야곱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길 원한다고요? 지금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과연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야곱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대책을 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성경의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 여기 보면 먼저 9절을 볼까요? 9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하는가?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해서 여기 보면 야곱은 지금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단순히 기도했다. 근데 그 기도를 왜 했느냐 할 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 했다고요? 그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동일하게 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를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살려달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을 우리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도 보세요. 약속이 주어지고 있죠. 야곱은 지금 뭘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기 기도하고 있죠.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기 보세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로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기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야곱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자신은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에 대하여 지금 그 은총과 진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요 무자격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입을 만한 그런 조건이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은혜 받을 자격도 그것을 받은 것을 보답해낼 자격도 없을 만큼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너무나 부족했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속에서 보아지는 것처럼 내 자신은 너무나 지금까지 항상 부족했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보세요. 저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야곱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은요 지금 자신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고백하지 못했던,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 기도는요, 그래서 무슨 결과예요? 이러한 자기 인식에 대한 결과로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부족,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기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자인가?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그것을 이해하고 그 이해됨이 바탕이 돼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 자신은요, 인간의 본성은요,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누구만 나가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있는 존재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참 기도가 돼요. 기도는요,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저 기도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를 어떻게 지금도 돌보시고 계신가, 이거를 이해하고 알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려도, 누가 때려도, 너 기도하면 너 맞아 이래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13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야곱은요, 많은 재물을 준비하죠. 여기에서 야곱이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요, 자기가 낮출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낮추고 있어요. 지금 낮추고 있어요. 자, 20절에 볼까요? 자,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20절은 자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예, 여기 보니까요, 지금 야곱이 자세가 어때요? 야곱이 지금 아주 자신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야곱은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형 에서에게 했던 자신의 잘못을 이제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얼마나 약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속이고 할 수 있으면 자기의 꾀를 가지고 살려고 했던 그런 자, 남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고 나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자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보잘것없음을 시인하고 있고 자기네 잘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요, 야곱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제 알아야 하는가 하면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복된 모습인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 야곱처럼요,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진실로 깨닫게 되는 일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자신이 얼마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요, 반드시 이 과정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가고 있는가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 점검이 뭔지
뭐라고요? 내가 정말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이 무자격한 자라는 그 사실을 예전에는 절대로 입 밖에도 안 내고 예전에는 절대로 인정 안 했는데 지금은 비로소 인정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그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복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뭘까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귀한 줄 모르는데 믿는 자들만 아는 거.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뭐죠? 겸손. 그죠? 세상에 금이 귀할까요? 여러분 겸손이 중요할까요? 정말이요? 정말? 네, 그래요. 성경은 정말이래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사랑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겸손, 용서, 사랑, 물론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서는 안 나와요. 어쩔 때 나와요? 우리가 부족함을 알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무자격자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와 어떤 보석과 보물들이 그에게서 열매 맺게 되고 나오게 되는가? 겸손, 용서, 사랑, 온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진짜 보석, 이런 진짜 고귀하고 중요한 것들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 그들에게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좋아하는 복에 대한 내용, 팔복이 나와요.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팔복의 내용 보니까 여기 처음에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가, 이 복의 내용이 지금 팔복인데 그 앞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영적인 파산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는 그 심정이에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것,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천국 백성의 복의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연결되는 게 뭐예요?
그 심령에 가난함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겠죠?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있는 자라야 뭐가 있겠죠?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 뭐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의 복,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이 팔복은 모두 한 덩어리예요. 이건 있고 저건 없고 그렇지 않아요. 다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서도 무시 못해요. 왜 심령이 가난한 게 가장 먼저 증거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알 때 그것을 통해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들에게 누려진단 말이에요. 천국의 복이. 나 잘났어.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남과 달라. 이런 사람에게 천국의 복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하는 자들이 천국의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해서 4절.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자, 우리 여기 함께 읽어보죠.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에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저희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돌이켜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자. 그럼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표현으로 겸손.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 겸손을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이 겸손을 우리가 아는 식으로 겸손을 생각하면 안 돼요. 겸손하자. 겸손하랬지. 이 겸손은 여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은 내가 이제 겸손해야지 하고 하는 그런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 겸손해야지. 그런 겸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겸손은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뭘 얘기하죠?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본능적으로 알죠. 나는 약해. 그래서 누굴 의지해요? 부모를 그래서 의지하죠.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거 왜 그런가? 자기가 본능적으로 약하고 누구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어린아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낮추는 건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은 뭐냐? 이것은 내가 이제 겸손해야지. 사람들도 눈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좀 겸손해볼까? 이런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겸손이 아니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자를 아는 자, 그 자만 뭘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 그저 세상 눈치 보면서 사회생활 잘하려고 나는 겸손을 떨고 그런다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군요. 제 능력으로는 이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없군요가 나에게 진실이 되어서 하나님 떠나면 죽는 줄 알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요. 그게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런 자가 뭘 누려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자가. 그러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어떤 질문? 목사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아니,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다윗은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제기할 수 있죠. 예. 근데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지 자신이 뭐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한다.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안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죠. 다윗은요,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로 비유했어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뭐로? 양으로 자신을 비유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왜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요. 그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돼요.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누리는 천국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도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내가 부족함이 그래서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부족함을 모르는 자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보니까 한 가나안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여자에게
네 믿음이 참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놀랍죠? 제자들도 이런 칭찬을 못 받았는데 아니 가나안 이방 여인에게 이런 칭찬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그 여인에게서 뭘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뭘 봤을까요? 네, 이걸 보신 거예요. 뭐냐면 이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이 정말 개와 같이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개 취급을 하고요.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인정을 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이 옳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개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의 부스러기, 그 한 조각이라도 얻으면 내가 족합니다. 내가 그걸 원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그야말로 먼지와 같은 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주어지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도. 율법이 뭐죠? 율법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뭘 의도하고 계신가 하면은 율법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얼마나 미달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성경에 보면은 누가 그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 모습을 많이 제일 보였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왜 지킬 수 없을까요? 우리가 연약한 것도 이유이고 율법의 속성이 그래요. 율법의 속성이. 왜죠?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1000개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요, 그 율법 1000개를 다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 율법이 1000개가 있다면 그 1000개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킨다는 것은요, 그냥 겉모습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속의 의미까지도, 본질까지도, 깊이까지도 지키는 걸 말해요. 양적으로도 지키고 질적으로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게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의 속성은 뭐냐? 율법 999개를 지키고 1개를 못 지키면 그 율법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율법 못 지킨 거예요. 율법 못 지킨 거예요. 내가 999개를 지켰어도 뭐 불가능한 얘기지만 하나를 못 지키면 그 사람은 너 율법 못 지켰어로 되는 거예요. 율법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도 지켜낼 수 없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또 염려하는 게 있어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못 지키는 건데
무슨 율법이 필요한가? 그죠? 예, 꼭 이렇게. 더 나가서, 율법, 그거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는 건데, 그런 거 뭐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돼요. 율법이 있어야. 율법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죄를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가를 율법이 있어야만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돼요. 하나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10계명을 놓고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한 계명, 10계명 다 지키면 생각해야겠다는 욕심도 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 택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10계명을 어떤 계명이든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지키고 있나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모르면 지킨다고 또 큰 소리 칠 거예요. 큰 소리 칠 거예요. 율법을 그 하나라도 붙들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진정으로 애쓰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율법은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율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요, 너 안 돼. 네 위 갖고는 안 돼. 네 실력 갖고는 안 돼. 네가 가진 것 갖고는 안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거를 자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구나.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뭘까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기적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자격자인가를 알게 되는 기적이죠.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 왜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자기 잘못 인정 안 합니다. 자기가 특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거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기적이 성도들에게는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 경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이 기적 경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이 기적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기적.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진짜 기적은 이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임하셔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넣어주시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운명은 놀라운 운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복이 뭐냐? 우리에게는요,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요, 결핍까지도 복이 돼요. 세상은 결핍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뭐만 복이라고 얘기해요? 성공만 복이라고 얘기해요. 결핍이 없는 게 복이라고 얘기해요. 남보다 더 가진 게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다릅니다. 달라져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의 어떤 결핍도 오히려 그것이 복이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모두 유익이라고요? 고난도 유익이에요. 고난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맺을 수 없었던 열매들, 그 열매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초반에 겸손, 온유, 용서, 사랑, 이런 기적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놀랍게도요, 결핍에서 시작해요. 부족함을 아는 데서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이 복들이 시작된다니까요. 이 복들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자들을 반드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유력한 자들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알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 좋아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보잘것없음, 그것을 알고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보잘것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약하고 보잘것없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 약하고 보잘것없이 사는 우리를 통해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